안녕하세요. 151자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벌 주시만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시 깨끗게 하신 후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회복되고 소생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세포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터치되는 곳마다 하나님 다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우리가 누린 다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흘러넘쳐서 정말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며 하나님 통일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진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되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의 주제는 여러분들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고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회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은 교만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이제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교만한 그들에게 철저한 징벌을 또 가하게 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큰 구원과 회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구원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갈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고 끝까지 가봐야 거기에서 돌이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온 세계가 찬송할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보겠는데요. 이사야 10장을 펴시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법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자, 여기
불의한 법령을 왜 만들까요? 자, 이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악한 짓을 합법화 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이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그것도 뺐고요. 그리고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그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부하고 고아입니다. 과부한테 토색해서 뭘 얻겠다고 토색합니까? 그리고 고아가 뭘 가졌다고 그걸 약탈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을 합법화 시키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 여기에서 말한 영화는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게 이렇게 뜯어모은 재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도대체 너희 어디에 두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거 아수로 와서 오면 그거 다 굽으러지고 다 엎드러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 죄악을 범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왜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손에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6절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위에서 말했던 그런 이제 지도자들 말하는 거겠죠. 자,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고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고기까지 너희들이 해라 이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뺏어봤자 이웃 나라 와가지고 뭐 뺏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 지도층을 이제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의 뜻이 지나쳐 가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나쳐서 욕심을 내서 7절 보시면 이같이 않아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않아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거기까지만 벌만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 삼켜버려요. 악랄하게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죠.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고관들이 다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자, 이 갈로는 그 갈그미스 우리 요시야 할 때 갈그미스 나오는데 그때 정확하게 제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자, 이 유프라테스하고 이 티그리스 위쪽에 만나는데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 지리적 아주 요새입니다. 그 중요한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그 근처입니다. 그 아람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도 망했지? 거기 중요한 요지인데 거기도 망했지. 그리고 하맛도 그 아람의 북쪽입니다. 여기가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메섹 있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 거기서 북쪽으로 한 214km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혀가지고 이제 아람의 한 성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하맛도 아수르에 의해서 먹혔거든요. 하맛도 아르바까지 같지 아니하며 다 이제 망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다메섹도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또 다 먹혔어. 내가 다 먹었어. 이제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벌을 내리신 후에 아수르를 이제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야기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힘세고 내 머리가 좋아서 내 지혜로 다 했어. 나는 총명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사탄이 이 하와에게 자, 이렇게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을 때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자,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함 있죠. 반역의 죄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수르가 지나치게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그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새 보금자리를 얻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가 없을 때 보금자리 없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다. 새가 없어지고 알을 내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줍는 거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그죠? 아주 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 치거나 입 벌려서 이제 뭐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 했어. 내 힘과 내 지혜로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끼인 이 아수르가 그리고 톱인 이 아수르가 또 켜는 자한테 스스로 큰 채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막대기가 이 아수르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 하나님께 향하여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다.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쑥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자, 소멸시키겠어. 내가 심판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점점 쇠약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9절 보시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자, 요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완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 있는 거죠. 자, 여기에도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정도의 남은 사람이 아수르에도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지금 10장이잖아요. 11장 11절에 가면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구원을 베풀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먼저 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한 후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메시지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수르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러분들 안 맞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다 맞고 끝까지 가야 이게 돌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맞고 정말 돌아오길 너무나도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결국 그래도 있잖아요. 그 심판까지 갈 때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자는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죽이려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명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데요. 28절 그가 아얏에 이르러 아얏은 아이성이에요.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자, 이 믹마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그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을 아주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했던 곳이에요. 자, 이곳을 지금 계속 승리했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9절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라마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곳이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누다. 다 이곳이 승리를 했던 장소입니다. 30절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자, 이 갈림은 지금부터 나오는 갈림, 라이사, 여기 아나돗, 마베나 게빔 주민은 다 도망하도다. 다 이곳은 다 예루살렘 근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이 이방 나라를 이겼던 곳에서 지금은 아수르가 짓밟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이렇게 다 죽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살려두신다. 그것이 11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싹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 그 나치르라고, 히브리어로 나치르라고 한대요. 이게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언어의 귀재입니다. 귀족 출신이라고 했죠. 그 이사야가 쓰는 용어를 보면 이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요런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바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메시아 위에 그 영이 강림한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스스로 판단해요. 근데 그 정확도를 따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자기 눈이 기준으로 삼고 자기 눈으로 그냥 판단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얄팍하다는 것을 인간이 몰라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원통한지를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것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10장 앞부분의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법령을 정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약탈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반대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속에 제약이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 누가 꼬드겼죠? 사탄이 탈핵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그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반역의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다 얼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얼그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우리 때문에 다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찬양 우리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찬양 하지는 않는데요. 6절 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날을 정말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나라의 구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라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하면 만 백성을 직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라는 거죠. 그 한 싹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직결시키는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쓸 것이라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자, 여기에서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드로스와 구스. 자, 이 바드로스와 구스는 애굽에 속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상애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드로스고, 구스는 여러분들 함의 이제 아들인데 그 저주받아서 이제 했던 사람들 있죠. 이제 그 애굽의 영향력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란과 시날과 그리고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그 아수르에 속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16절 볼게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자, 아까 그 아수르에도 그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의 희소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옛날에는 대로라고 적어놨습니다. 대로가 있게 하겠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마치 너희 이스라엘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내가 길을 열어줬지, 홍해를 열어줬지, 크게 만들어줬지, 그것처럼 큰 길을 만들어주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넓고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12절 짧습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에게 알려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이사야는 12장을 적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여기에 행하심을 어디에? 만국,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해라.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끝까지 갈 대로 가고 부패한 이 백성, 이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제일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투명한 이제 컵에 여러분들 흙을 이제 담아 보십시오. 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흙이 이제 가라앉죠. 위에 깨끗한 물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흙탕물 다 돼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용하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정말로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 생명 주셔서 우리 살리시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시 회복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은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자와 약자를 침략하고 착취하는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과 불공평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자들 있잖아요. 다른 정치가들 막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 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추악해 보입니까? 야, 너나 똑바로 살아나. 너나 잘하십시오. 그런 말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불공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 왕은 어떤 왕이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이냐면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반사해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지도자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생명 주어서 그 백성의 생명을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은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왕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은 사랑의 왕이시며 그 왕은 자기 생명 바쳐서 평화를 사신 왕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이런 인간의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